8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에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제목 위기 앞에서 결단.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위기는 꼭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단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옛날에 모 회사 냉장고 선전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결혼할 때 배우자를 잘 선택하면 내 평생뿐만 아니라 3대가 행복하다. 부모 세대, 나, 자녀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첫째로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데 이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누가 있다? 다윗이 있습니다. 그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는 밝히 알라. 확실히 알아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진짜 사울을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 나의 신하가 된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보여주라, 그 얘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게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을 잘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군대에 나가서 군대에 함께 나가서 참가할 것이다. 나가서 하는 행동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 말은 아기스 왕이요, 당신이 나를 믿는 만큼 나는 당신의 믿음에 보답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기스 블레셋 왕이 너는 확실히 알아라, 너와 네 사람들은 나와 함께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이 행동 아닙니까? 행동.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면 이 말은 틀림없이 혹은 좋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좋습니다. 당신의 종은 당신이 행한 만큼, 내가 행할 것을 기대하는 만큼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첫째로는 다윗이 지금 블레셋 아기스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자기 동족을 죽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 자기를 보호해주는 아기스 왕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안 좋고 할 때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어느 것 선택? 이거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 그러면은 위기, 고민할 것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있거든요. 결단을 해야 될 때. 그런가 하면은 사울은 어떤 위기가 있는가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들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은 죽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피신을 하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죽을 때 사울 곁에 있던 믿음의 두 영적인 거장 사무엘과 다윗이 사울로부터 멀어졌어요. 오늘 그래서 다시 사무엘상 28장에 오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고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뭐예요?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영적으로 아마 긴장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점을 치는 자들을 쫓아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4절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 산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리고 블레셋 군대만 보여.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의 만물을 보고 모든 사람을 보고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눈으로 꼭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아,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혹은 이 새 봄에 야, 죽었던 가지에서 새싹이 나오는구나. 혹은 풀벌레들이 지저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역사죠.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두렵고 크게 떨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마치 엘리사가 자기 제자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어때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쫙 있는 것이 보여주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거든. 자, 사울은 그래서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방금 전에 신접한 여인을 죽였다고 했다가 또 여기서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위기니까. 근데 위기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어. 다윗은 지금 어떤 위기 앞에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이런 위기. 왜 이런 위기를 자초했어요? 블레셋의 피신에 있으니까. 사울의 위기는 뭐예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6절에 꿈, 우림이 뭐예요? 우림과 둠빔,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두 보석,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뜻을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도 참 답답하지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서 응답이 없으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이래요? 왕의 자리에 연연하기 때문에. 사울이 역사는 만약이라는 말을 쓸 수 없지만 만약 자기 입으로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니까 너는 나보다 낫고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그랬으면 왕위를 물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왕을 해라. 꼭 사울이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미워했던 것은요 왕 자리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길보아라는 말이 아까 나오잖아요. 4절.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사울이 다윗에게 물려줬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이제 보십시다. 2절에 가보면 아기스가 다윗의 이 대답,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실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믿는 만큼. 그랬더니 아기스가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 경호대장으로 삼겠다. 언제까지? 영원히.
둘이 아주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참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사울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윗은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29장에 가보면 29장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아벡에 모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셈 곁에 진쳤는데 수백 수천씩 나아가요. 연합군을 블레셋이 결정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3절에 보시면 29장 3절 무엇을 하려느냐?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런데 아기스가 여러 날 있어 보니까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한 번도 아기스 블레셋 편에 서지 않은 적이 없고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히려 4절 블레셋 방백들이 노회해요. 이 사람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지 누가 압니까? 4절에. 그리고 사울이 죽인 천천, 다윗이 죽인 만만, 이 노래. 결국은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사울의 위기, 다윗의 위기. 어쩌면 사울은 왕이지만 다윗은 아기스 신하로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다윗은 벗어나고 사울은 결국은 여기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경의 기록은 자세히 되어 있지 않지만 비록 아기스에게 가서 신세를 질지라도 어때요?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특별히 사울의 하나님을 찾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때에 우리는 이런 때에 28장 6절에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초신을 해야 될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로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왕이 꼭 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왕이어야 돼. 내가 다 결정해야 돼. 내가 다 선택해야 돼. 내가 다 마무리를 해야 돼. 내 인생도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이 내 인생의, 내 가정의, 내 삶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위기가 해결이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지를 못해. 사울이 또 한 가지 좀 보십시다. 두려워서 크게 떨린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7절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래요. 아까 3절에서는 쫓아내라 그러고 여기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우리로 말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니까 점쟁이 찾아갔다. 그 얘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도 찾았다가 점쟁이도 찾았다가 이랬다 저랬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했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옷을 입었다. 뭐예요? 왕복을 벗었다. 왕복을 벗었어요. 뭐예요?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 없다. 옷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삶을 표현한다니까. 운동할 때는 운동복 입잖아요. 왕복을 벗었다. 더 이상 왕이 아니다. 그리고 변장하고 밤은 우리에게 안식하는 시간. 밤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대지만 밤에 깨어 있어서 참 좋은 것은 딱 한 가지. 밤새워 기도하는 거. 아까도 일부 때 어떤 분이 일찍 왔어.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래.
우리도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모든 사건 때. 뭐라고? 하나님이 경수가 나 너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빨딱 일어나서 얘기해야지. 나 싫어요. 자야 돼요. 나 자게 해주세요. 그러고 싫으면 어차피 잠 못 자. 그럴 때는 얼른 빨딱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 대화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나채훈 교수님이 그 얘기했어요. 백도만독. 기도를 100번 하면 성경을 10,000번 읽으십시오. 기도는 대화인데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또 만나서 밥 사주면서 보고 싶어. 커피 사주면서 얘기하고 싶어. 근데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은 밥 사준다고 해도 만나기 싫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해, 사랑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달라고 안 해도 다 줘. 다 줘. 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은 사울이 자기 자신의 왕이 되어버린. 다윗도 블레셋 칸에 도망간 것은 절대로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찾아야 돼.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10절에 보십시오. 제가 오늘 위기 앞에서의 결단했는데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1절에, 두 번째는 5절에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 사울의 위기. 세 번째 10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신접한 여인 귀신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기 아내의 이름을 걸고 성매매를 한 것과. 사실은 이 본문이 더 심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어요. 왜 이래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고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하기가 그래요.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종교 개혁자들은 오늘 이 나중에 보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진짜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허상이다, 허상.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알 것은 귀신의 존재는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아예 깔아뭉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안 좋은 것은 다 귀신의 역사라고도 너무 과소평가, 과대평가를 하는데 그럴 것은 없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조금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사울이 하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했더니 여인이 12절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을 보고 사울인 줄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을 불러내서 말할 정도의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인 거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어떤 모양이냐?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다. 이 겉옷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겉옷 하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랬더니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22절에 얘기하잖아요.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살찐 것은 남겨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사무엘이 돌아섰는데 겉옷이 찢어지는 그 겉옷, 이 사울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거든. 그래서 겉옷을 보고 사무엘인 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 땅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는 생각하고 알고 또 믿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있지만 귀신은 하나님의 손에서 꼼짝 못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 건 마지막 우리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꿈으로도 또 무엇으로도, 선지자로도 또 무엇으로도, 우리 임무로도 대답지 않은 것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해서, 평소의 일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위기 때에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의 능력이거든요.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주지 않겠다가 맹세는 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 붙잡고, 아예 이렇게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그냥 왕의 자리 내려놓으면 돼요. 아니, 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면 그냥 죽으면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요. 우리가 지금부터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가 감사, 또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도의 사인을 잘 봐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사울 왕이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어땠을까? 기도 몇 번 해보고 응답 안 된다고 점쟁이 찾아가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좀 위기 있고 몸이 좀 약하고 사업이 좀 어렵다고 점쟁이 찾아가는 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음성을 주셨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블레셋의 피신에 있던 다윗은 자기 민족과 싸우려는 위기 앞에,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 앞에
위기에 서로 다 당했습니다. 어찌할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보호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사오니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늘 간직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세임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정말